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데 저희들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늘 저희들의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고민과 많은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을 인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의 관계를 늘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주님 저희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이거는 한번 유튜브 틀어서 해볼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368장. 할렐루야.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네. 거서가. 네. 또 스피커도 여기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죄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영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There are 3 locations 아이고. that are actually going to boom. A lot of people think right now is not a good time to get a property. 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옛날 게 또 올라와 있죠? 네, 이거죠.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병진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희를 옮겨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 거룩한 주일에 나누게 이렇게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는 부족한 뿐이지만 저희를 통해 주의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적 가족 이루게 하셨으니 함께 말씀의 양식을 늘 채우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서로 사랑과 격려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험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엘리야에게 보이신 손톱만한 구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보며 온전한 하느님 하나된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통해 주의 말씀을 대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어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과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데 능력을 주셔서 저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과 믿음과 물질을 드리는 이 예배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안 해도 될 정도의 훌륭한 기도. 네. 아주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아주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성경 봉독은 하셨죠? 네. 김민경 연출님이 안 오셨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을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네, 이 말씀만 들으면 네, 진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격적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예, 요즘 제가 많이 느껴요. 아, 나이가 드니까 발음이 새는구나. 예, 혀를 막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 인격적 관계.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영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영성하면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인생이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설득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설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지 변화, 또 태도 변화, 그다음 행태, 어떤 행동 패턴의 변화 순서로 이게 진리를 우리가 맞이하였을 때 어떠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또 예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 되고 또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트랜스폼 됐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우리가 되었는데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세상에서 알고 배웠던 가치에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로 완전히 변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제가 도전을 드렸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가? 내 생명의 가치라면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도록 나의 내가 인지하는 것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나의 행동이 말씀 지키는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자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지켜나갈 때 진리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확정될 때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에 부담을 갖고 지킬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그 어렵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에게 정직함이 또 예수의 순종이 내 삶에서 힐끔힐끔 보이는 놀라운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영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과 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포인트를 두고 왜 이 말씀이 좋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데 하나님은 인격이란 말이 사실 안 어울리죠. 사람이 아니시니까 신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아갈까? 또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여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까? 하는 고민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대답을 모두 다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그 대답을 한 명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누구부터 할까요? 네, 네, 네. 이쪽에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네,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네. 네. 아니 그냥 자기 얘기를 하시면 되죠. 네. 네. 예수님은 나를 웃게 만드신 분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정말 멋진 대답이신데요. 네. 네. 대답하실래요? 넘어가. 이게 항상 네. 마음속에 네. 계신 분? 네. 아, 좋습니다. 네. 집사님, 친구 대신 친구 되신 분. 네. 아버지. 아버지. 네. 위로자. 네. 네. 너무나도 멋진 대답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대답 속에서도 아주 정말 그 주옥과 같은 대답들이 있는데요. 이 발음이 주의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1대1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이 사실 이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네. 나한테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그 액자로 제일 많이 제작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는데 말씀입니다. 평강 안에 살고 싶은 뭐 인간의 욕망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모험교회 분들 이게 아니라 이 성도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짝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바누아투 선교를 가면 바누아투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제가 선교로 갔을 때 그때 95%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80몇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이 크리스찬인 곳에 왜 선교를 하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바누아투 국민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왜곡됨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바누아투의 국민들을 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 그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하는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 가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많은 교육을 해주고 그래서 발전하게 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바누아투 국민이 provider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savior라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선교의 이유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대 좀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도 프로바이더인 하나님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자책감 같은 게 심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산업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어떤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이제 동네 상권이 막 발전해 있을 때는 그 동네에서 쭉 자라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그 음식점을 가도
뭐 아는 아주머니 아니면 친구 엄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상권에 있는 분들은 동네 장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좋은 재료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속이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게 산업화가 되고 인격적인 관계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나의 이익을 그래서 좀 더 싸게 좀 더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버린 사회로 점점 가다 보니까 누가 무엇을 파는 것보다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기보다는 대부분 좀 많은 이득 그러니까 내가 좀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상당히 많이 변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와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이익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 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명화된 이 서구 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죠. 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로컬 샵에 가면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샵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이런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또한 인터넷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어떤 이윤의 극대화가 가장 큰 목적이 되어 있는 삶을 사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사회를 그래서 한마디 설명하자면 관계가 있는데 인격적 관계는 없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 신앙을 제외하고 많은 종교들 특히 우상을 믿는 많은 종교들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들 사상들을 따른 종교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없애주는 데 목적이 돼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죠.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결정한 사항을 해결하고 얻기 위한 어떤 영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 많은 산업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복을 얻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준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자가 말씀을 준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면요. 자신이 아는 수많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아니면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사랑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이제 소개팅을 하게 돼요. 우리 병주 형제도 있고 저는 사랑에 한번 심하게 빠져봐서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콩닥콩닥 하는데요. 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 웃으십니까? 네. 네. 6개월 제가 쫓아다녔어요. 사실 6개월을 쫓아다녔는데 거절하는 저분을 6개월을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여러분도 사랑 안 해보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물건을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뭔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뭐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뭐 배려하고 시간을 맞추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선물을 바치고 막 데리러도 오고 뭔가를 편하게 해주고, 물론 부담이 가겠죠.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니까 나에게는 그냥 뭐 선물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계속 그 관계에서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싫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해라 하고 관계를 끝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좋아지면 이제 너무 이렇게 배려하는 삶보다 서로 이제 맞추는 삶을 살자 하면서 사귀기를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봐도요. 어떠한 페이버를 누군가 막 하게 되면 그것을 받고 내가 이용하고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많이 욕하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인 관계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나를 지키시는 것, 은혜, 평강에만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주어가 동사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지. 이것도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돼 있지만 be graciou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정말 은혜로운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그냥 선물만 보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눈 마주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의 빛을 비추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인격을 발견하며 그 작정의 대상이 나임을 말해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보다 이 영어의 의미, be gracious 한 하나님의 인격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존재로서 그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우리 쪽으로 향하셨다는 말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채우는 프로바이더로 존재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는 그의 존재와 성품, 사고방식과 행동의 의도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등을 올바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나 또한 사랑과 존중을 담아 말과 행동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선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만약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담긴 행동에 대해 그 인격을 바라보지 않고 혜택만 바라보는 관계는 비인격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인데요.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구원의 혜택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를 만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함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해 보았더니 이게 제일 좋더라 하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로서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지며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에서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기계적으로 대하거나 관계의 결과로 오는 복에만 관심이 있거나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실례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귐을 통해 생명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이웃에게도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성품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대우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격적인 대우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을, 그 소중한 영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나큰 회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진짜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공급하여 주시는 것에만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늘 회복하고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모를 때 성령님 저희들을 위해서 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계명의 실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저희들의 이익을 더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저희들의 이익을 빼앗아 갈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들 관계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먼저 저와 주님의 사랑이 깊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제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저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함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의 생명을 주신 또 저희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신 또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께 헌금 드리는 그런 삶을 늘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것도 나의 소유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내 능력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의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의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삶이 저희의 인생 전체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의 살 길임을 저희들이 행복한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배 후에 나오는 있고요. 다음 주 기도는 김성근 집사님, 성경 봉독은 제이드하 자매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잠깐 우리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회의는 이제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티타임 대형으로. 어우, 너무 고생.